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영국 성공회의 찬송가 중에서 비공식 찬송가 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올리 찬송가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1979년에 존 뉴턴 목사와 그 다음에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이제 발행한 그런 찬송가입니다. 이 올리라는 이 찬송가 앞에 붙은 올리라는 이 제목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영국 버킹엄셔에 있던 작은 마을의 이름입니다. 이 마을이 아주 작은데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아이들 교육도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그런 이 마을인데, 이 마을에 존 뉴턴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있는 그 교회 이제 부목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육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뭐 어떤 인생에 대한 소망이나 뭐 희망이나 비전 이런 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저 그냥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보고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위로해주고 저들의 영혼을 좀 격려해줄 건가 고민하다가 이제 윌리엄 쿠퍼와 함께 찬송가를, 복음적인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적인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걸 모아놓은 것이 올리 찬송가예요.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찬송가가 Amazing Grace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찬송가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이렇게 번안이 되어 있는데, 이 찬송이 최초로 수록된 찬송가가 바로 이 올리 찬송가예요. 이 찬송의 가사를 누가 썼는가? 존 뉴턴 목사님이 쓰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 윌리엄 쿠퍼가 이 찬송가를, 올리 찬송을 만들었는데, 이 윌리엄 쿠퍼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영국인이 윌리엄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고전 문학가가 그 윌리엄 쿠퍼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이분은 문학 전공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뭘 전공했는가? 법률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전공해서 변호사가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어릴 때부터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거기에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변호사가 됐는데 법정에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우울증은 심해갔고 결국 그가 무슨 생각까지 하는가? 나 같은 못난 사람은 하나님도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사람을 살려줘요. 또 이런 우울증 때문에 정신병원에도 4번 정도 입원을 한 경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도 자기 손에서 꼭 놓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책이었어요. 이 성경책만은 그는 늘 자기 손에 들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5절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5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 되는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해.
저 정도는 돼야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더군다나 윌리엄 쿠퍼는 굉장히 몸이 허약했다고 그래요. 성격도 굉장히 소심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누구에 가서 무슨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은혜를,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 의롭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처럼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날 그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이전까지는 그는 늘 자기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이 숨쉬는 것조차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그의 곁에 하나님께서 몰리 어윈이라는 목사님하고 메리라는 사모님을 붙여줬습니다. 아직 초신자에 불구하고 연약하니까 그래도 자꾸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윌리엄 쿠퍼의 신앙을 잘 돌보게 하셔요. 그러던 중에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란 찬송가를 쓴 이 존 뉴턴 목사의 권유로 그가 올리 마을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 자기 같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도 나처럼 이렇게 삶의 희망을 얻는가? 그래서 이제 존 뉴턴 목사님과 함께 고민하며 이 사람이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때 그가 쓴 찬송시 가운데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찬송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는 258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샘물과 같은 보혈이에요. 그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원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니까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고 더러워진 몸으로 집에 오잖아요. 그런데 이 흘러가는 냇물에 몸을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되죠. 그걸 보면서 그렇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다 하면서 그 보혈에 대한 찬송시를 썼어요. 그것이 이제 샘물 같은 보혈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시로 표현할 수 있는 은사를 그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문학가도 아닌 법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부터 위대한 찬송가를 시를 남기고 위대한 문학을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왜 그에게 이런 은사를 베풀어 줬겠습니까? 그건 올리 마을 사람들의 영혼, 그들의 지친 몸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즉 그들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은사를 베풀어 준 거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건 뭡니까?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죠.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몸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그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마치 자신의 영적 수준의 바로미터처럼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믿음이 되니까 이런 은사를 받지, 너는 이런 믿음이 안 돼서 이런 은사를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은사를 무시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또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오늘 보면 4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오늘 보면 4절 7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4절에서 우리말로 은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 은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제 자기 의사를 뚜렷하게 아직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를 둔 부모는 아이 생일이 다가오면 아이를 위해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죠? 아이가 태어나면 생일마다 부모들은 아이를 선물을 준비하죠. 그때 그 선물의 내용은 누가 결정합니까? 부모가 결정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그때는 그 아이가 갖고 싶은 걸 주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이제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또 어린 아이가 아직 미취학 아동아들이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해도 부모가 볼 때 그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선물을 주지 않죠. 아이가 영화 보면서 아빠 나도 저런 권총 저런 칼 갖고 싶어 그거 사주는 부모 있겠습니까?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죠? 아이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어떡합니까? 부모가 올 때 그거 주면 우리 아이는 오히려 더 나빠진다라고 생각하면 아이가 원해도 주지 않죠. 오히려 아이에게 유익한 것만 주려고 부모는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리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주시는가? 철저하게 우리에게 유익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는 다양할 수밖에 없죠. 똑같은 걸 주셨으면 다양성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각자는 다릅니다. 우리 각자 뭐가 연약한지는 우리만 알아요.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을 잘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도대체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은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한 성령님을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되도록 그 개개인에게 유익되도록 주셨기 때문에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열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4절 7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이 헬라어는 여러 가지인데 그 뿌리가 동일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에 가죠.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채소를 쫙 나열해서 팝니다. 그 중에는 상추도 있고 깻잎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가지도 있고 호박도 있고 버섯도 있어요. 다 채소류입니다. 채소류. 그죠? 그런데 뿌리가 같습니까?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도 다릅니다. 우리말로 여러 가지, 4절에 여러 가지라고 버렸던 이 헬라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도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과일나무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똑같은 한 사과라는 나무에서 열매들이 열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색깔이 다르잖아요. 어떤 것은 아주 빨갛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모양도 크기도 다 다르죠. 또 먹어보면 당분도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건 각자의 사과에는 사과나무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양소가 다 동일하게 들어있죠.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8절로 10절에 보면 성령 은사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은사는 다 누가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나눠주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와 비교하면서 그 은사를 자랑거리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은사는 인간의 노력을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이 정도 훌륭해서 그래서 내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분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왜 이 은사를 나게 해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바로 깨닫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걸 바르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나에게 주신 직분도 동일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주시는 주님은,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면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직분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일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우리말로 직분이라는 단어가 참 매우 오묘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 헬라어 원래 의미가 뭐냐면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직분을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원래 어떤 단어로 사용했냐면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보통 식탁에 시중은 누가 드는가? 노예들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식당에 가면 식당 직원들이 손님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죠. 그죠? 뭐 자리도 안내해주고 물도 따라주고 반찬 더 달라면 잔시름문까지 다 해줍니다. 뭐 달라면 갖다 줘요. 물수건 하나 주세요. 여기 뭐 랩킨이 부족합니다. 주세요. 다 갖다 줍니다. 잔시름문 다 해요. 그럼 이게 봉사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봉사가 아니고 서비스입니다. 왜냐? 음식값에 직원들의 월급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상받고 하는 일입니다. 서비스예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신 봉사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마치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거 준비해 놓고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자, 먹기 전에 식대 계산합시다. 오늘 밥은 정가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가정주부들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저 맛있다라는 그 말만 들어도 흐뭇해합니다. 또 아이들이 그걸 맛있게 먹으면 그걸로 기뻐해요.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봉사가 이겁니다. 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줬어요. 우리가 무슨 대가 요구하셨습니까? 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시든 어떤 일을 맡기시든 우리를 뭘로 부르시는 거예요? 봉사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일을 할 때 대가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교사라는 분들이 우리 교회하고 월급 책정합시다. 이렇게 대가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뭐 성가대 한다. 또 우리 집사님처럼 반주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나 시급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분 없잖아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과 내게 맡기신 일들이 그것 하나님께서 내게 봉사라고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를 돌아본다 할 때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몸,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의 전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돌아본다는 건 누구를 돌아보는 겁니까? 교회 구성원인 성도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돌아보는 사람, 성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직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 맡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겨야 되겠죠. 교사를 맡은 사람이 자기가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직무유기죠. 그죠? 교사 맡은 사람은 자기가 맡은 아이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목자 모임을 못하지만 목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나에게 맡기신 목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비록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돌아보면서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인 거예요. 성가대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를 함께 못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이 찬양하는 거라면 우리 예배 시간에 목소리 크게 찬양하면 됩니다. 또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헌금하는 순서 때 특송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직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사, 내가 하는 직분, 내가 하는 일이 남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슴 아프게도 고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더 많이 일을 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내가 은사가 더 다양하니까, 또 객관적으로 봐도 내 은사가 더 신령할 것 같으니까 나는 더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대놓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 말씀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이것을 우리말로 사역이라는 이 헬라어는 행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역 그러면 교회에서 맡겨진 일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 그건 사역이에요. 아니면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사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성숙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모든 영역에서 인정할 때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위대한 게 뭡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 말씀이 욥기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욥이 뭘 해서 위대한 것 아닙니다. 욥의 위대함은 이 신앙에 있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 주권을 인정해야만이 우리 입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불평보다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 그게 가정에 사는 일이든 직장에 사는 일이든 그 모든 일은 뭐가 됩니까? 사역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부가 집에서 음식을 맛있게 요리합니다. 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합니다.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주부가 그 일을 할 때 불평하지 않죠. 감사할 겁니다. 직장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어요. 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주권의 은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직장인은 일을 할 때 감사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 월급을 많이 받건 적게 받건 이건 둘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 일을 하게 하셨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직장인은 분명히 성실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사업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그 사업 누가 맡기신 겁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일한다면 사업장이 어려워도 그 사업장은 하나님이 운영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리하고 오히려 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겠죠.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공부하던 거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위해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는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불평보다는 누가 이런 공부를 만들어서, 우리 저 막내딸이 공부하기 싫으면 늘 하는 말입니다. 어떤 놈이 이런 공부를 만들어서.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이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난 준비하는 거구나, 시키는 거구나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것이고 명철을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굴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 될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이런 성부 하나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 은사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당신을 나타내기 위함. 아, 저 사람 성령 받아서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뭔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요.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누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가? 첫째는 은사 받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가?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미 제약된 세상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도답게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오죽했으면 그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런 탄식까지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걸 압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세상에 보기에는 수명이 다해서 이렇게 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죠?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걸 알지만 우리 몸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죄를 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죄 지르면 난 죽어.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연약하니까 계속 죄를 짓게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곤고한이란 이 헬라어가 완전히 파산된 상태입니다. 그럼 배가 파산되면 배를 타고 어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정도로 지금 바울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 했는가? 자기도 감정이 있잖아요. 바울이라고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대적한 자들 바울도 저주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똑같이 대응하고 싶겠죠. 머리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은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나를 정말로 대적하는 사람, 대놓고 대적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여전히 이 머리에 있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 우리 몸은요 본능적인 감정에 이끌립니다. 사람은 배고프면 먹고 싶고 좋은 거 보고 싶으면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늘 우리의 감정에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함을 알지만 그걸 극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가장 유익되는 사람이 누군가? 사실 은사 받은 나예요. 그죠? 은사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건가? 은사 받은 나를 통해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내 가정, 내 자녀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은사를 받았다면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이유가 뭔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뭔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하게 만든 요소를 제거해야 화목하게 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틀어진 요소를 제거해야 다시 사람과의 관계가 복귀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하게 됐어요. 화목이 필요하다는 건 불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불화하게 된 요소를 제거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하게 되죠. 뭐 때문에 불화하게 되는가? 그건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불화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지 않았다면 여전히 나와 하나님은 화목한 관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내 자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그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 사람과 나 사이 혹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불화하게 만들어진 요소들을 어떻게 됩니까? 제거해 놔야 되겠죠.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누가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그 화목의 직분을 주신 주님이 드러나게 되겠죠. 사람들이 물어볼 건 아닙니까?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부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이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아랫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노예 출신 하인들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분이 낮은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후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발을 씻어준다면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당신 왜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주님께서도 내 발을 씻어줬기 때문입니다.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은사를 통하여 이렇게 화목에 힘쓰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드러나요? 주님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됐어요. 불화의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자꾸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더 어긋나게 되겠죠. 그들의 은사를 누구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뭔가?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동체의 부정적인 의미의 분열을 조정하는 일은 금해야 됩니다. 그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성령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만 누구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요. 왜 모를까요? 우리가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뭘 언급했어요? 은사를 언급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5절, 6절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5절 말씀을 나눌 때 설명드린 것처럼 직분이라는 이 헬라어 의미는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는 어떻게 해야 발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봉사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해보면 됩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다못해서 여러분들이 저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벗어버진 신발 하나를 들어서 한번 그 신발장에다 넣어 보십시오. 또 남들보다 더 일찍 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내게 기쁨이 있고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그건 내게 주신 은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 무슨 은사를 받았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교회에서 뭔가를 해보면 돼요. 내가 성도를 돌보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게 주신 은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은사는 첫 번째 나를 유익하게 함이고 두 번째 신앙 공동체,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내 가정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여러분 올해는 꼭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사는 내가 뭘 열심히 배워서 발견한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 은사를 절대로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주신 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준 것 갖고 뭐 했는지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반드시 계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적극적으로 올해는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사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을 통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은사를 찾아보십시오. 내게 기도하는 은사를 준 것 같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왜 그걸 썩혀둡니까? 그죠? 새벽을 깨우서라도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내게 은사를 줬으니까. 봉사하는 직분을 가지신 분들 열심히 봉사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가실 겁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은사받은 자로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있고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찾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이 저들 일터가 더욱 화목해 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능적인 감정에 충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하여 주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가정도 성도들의 일터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마치면 또다시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 삶이 더 위험해졌지만 그러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일터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대로 잘 억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이것을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